사도행전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교재 117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는 석방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2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2일 후에 갑자기 죽죠. 이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참수했고 또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안디바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추방이 됐을 때 이 아그리빠가 안디바의 영토까지 다 받아서 빌립과 루사니아의 영토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정부가 이를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118페이지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 즉 갈릴리, 베레아, 유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통치자들은 분봉왕이고 어떤 자기가 실제적인 권력을 지녔다기보다는 로마 정부가 이들을 임명한 왕이잖아요. 분봉왕. 그렇기 때문에 늘 로마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유대 땅 안에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세금을 잘 못 걷는다든지 그러면 무능한 왕으로 낙인이 찍혀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왕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여튼 조용해야 돼요. 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해야만 자기의 권자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용하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다수 편을 들어야 됩니다. 다수. 소수의 작은 무리들은 자꾸 잘라내버리고 전체가 이렇게 평화롭게 되는 것을 선호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래도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막 교인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헤롯 왕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잡아서 죽이죠. 그 다음에 또 진짜 핵심 지도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를 6월절 그 쉬는 한 주간 동안 행사 그 기간에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끌어내 주죠. 그래서 똑같은 사도였는데 한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한 사도는 천사가 기적적으로 끌어내주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에 가서 완전히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막 엄청난 부흥 집회를 열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또 바나바, 바울도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선임이고 선배고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완전히 떠서 28장까지 쫙 가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바나바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바울은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불러가시거나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게 만들고 화려한 조명도 받게 하시고 인기도 누리게 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디 쪽으로 되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네. 나도 좀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오래오래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닌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1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두 사도의 삶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 복음은 순교의 피로 전파되고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또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 순교라는 말과 연관된 말이 마르티스라는 말이 증인이란 말이죠. 증인. 이거와 연관된 말이 martyr, 영어로 martyr라는 말인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martyr라는 말이 증인, 마르티스에서 나온 말이죠. 즉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느냐? 자기의 피로써 자기의 증거, 즉 마르티리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martyr, 즉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2000년 동안 결국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왜 아까 그 종교다원주의 또는 뭐 구원은 다양한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었다, 이런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전도와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다 구원이 있는데 거기 왜 목숨을 바쳐? 그것을 위해서.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로 치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매우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암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우리의 모든 전도를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같은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하나의 그냥 인간의 허구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성경관, 이런 것이 결국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런 거죠. 우리 조선 땅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순교 이야기가. 그 중에 아주 특별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12살이었던 유대철이라는 어린이죠, 어린이. 12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워요. 이 어린이가 북경을 왕래하던 역관 아버지 유진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이 유대철은 순교한 아버지와 다른 신자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을
굳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다음부터 순교당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야, 신앙을 좀 하더라도 속으로만 살살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관가에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신자임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극구 만류하는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위로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21페이지. 땅 위에서는 죽은 한 생뿐이지만 하늘 아버지 나라의 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찌 땅이 정에 끌려 한 생에 묶이겠습니까? 하늘의 이름 만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법을 따라가야지요. 어머니와 누님도 우리 천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시고 원전에 하신 아버지와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자 이제 관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사장은 벌겋게 단 숫덩이를 부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입을 벌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소녀는 시뻘건 숫덩이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렸다. 옥사장은 숫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고문과 문초를 당하기 14차례, 태형 600대, 치독은 45대 이상을 맞았다. 소년의 여린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으스러졌다. 그러나 소년은 조금도 평정을 잃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관원들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이 소년의 공개 처형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겠다. 결국 소년은 옥중에서 형리의 손에 의해 목이 졸라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많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결국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 때문이죠.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순교는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부류의 사역이 모두 귀하다. 베드로의 사역, 야고보의 사역, 둘 사이에 우리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 빌립의 사역과 스데반의 사역도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일찍 사라진 바나바도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역을,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하든 베드로처럼 추록을 하든 둘 다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든 아니면 교회에서 또 보내는 선교사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낭망하거나 또는 큰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보기에 실패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차질이 없으시니까 당신의 다양한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외형을 가지고 선교의 성패를 쉽게 단정하면 안 되겠죠. 선교지에서도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주 인기도 좋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선교사님도 있고, 영 인기 없어가지고 그냥 밥도 잘 못 먹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교회들이 너무 쉽게 유능한 선교사냐, 무능한 선교사냐를 또 판단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처음에 가서 선교를 하셔가지고 7년 만에 첫 신자를 얻었어요.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년 만에 첫 신자를 얻은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보다 어렵다. 살아있는 호랑이한테 이빨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그거 어렵다는데. 근데 만약에 이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7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이거 뭐 이렇게 무능한 선교사야. 우리는 선교비 그만 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람 전슨 같이 위대한 선교사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떤 드러나는 거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두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그를 좀 믿어줘야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목회도 어떤 사람은 목회가 상당히 쉽게 잘 되는 경우 있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진짜 목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막 성실하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몇몇의 영혼들이 또 돌봄을 받고 큰 교회 갔으면 그렇게까지 따뜻하게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외적인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123페이지 그 두 번째 단에 보시면 각 교회 안에서 선교 업적 중심주의, 결과 중심주의로 선교를 수행하는 관행은 좀 잘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어떤 결과나 업적이 그 선교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너무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대조적인 어떤 삶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좀 얻는 교훈이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12장은 거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13장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네, 13장 해보겠습니다. 네.